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우리 경찰병원 장례식장 우리 고 박점순 성도님 장례 예배 위하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에 입관이 있어서 그 전에 가서 함께 잠시 위로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고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상치 못한 자리,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마땅히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 있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의 교회 안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한 가족 되어지는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꺼이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것은 바로 나를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환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당연한 자리가 아닌 곳에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곳에 성도님들이 함께 하실 때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는 좋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부조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저거 따지다 보면 너무나 힘드니까 그분은 내가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장례 예배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것이니까 예배 마치시고 시간 되시는 대로 함께 잠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역장 모임은 오늘 이거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 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는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5번째 시간이고요. 성장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이 전체 주제이긴 하나 이 히브리서 편지를 처음 받게 되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앞으로 많은 고초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나의 민족으로부터 미움받아야 하는 일들도 감당해야 되고요. 또 예수를 믿는 신앙 가운데 이제 엄청난 핍박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바, 마땅히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아픔과 고난 가운데 어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힘내보자, 버텨보자 하는 것을 위로로 히브리서를 통하여 받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나 이 모든 고통이 아픔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15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고요. 오후 시간은 여러분도 좀 집중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평생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스스로 읽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히브리서 내용을 통해서 계속 살피고 있잖아요. 구약 시대와 비교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가 어렵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이야기라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사역자로는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때로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렵더라도 계속 듣다 보시면 이제 귀가 열리고 좀 들리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자리 잘 지켜주시는 권사님들이라고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말씀 듣다가 도무지 안 들어오는 내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다 들리는 부분이 있으면 마음에 잘 담아 두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시기에 우리 가운데 마땅히 주의 진리의 말씀을 조명하시어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고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부제가 생명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는 복과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게 편지잖아요. 편지는 내용이 끊기지 않아요. 그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 갑자기 지금 11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왜 대제사장 얘기와 11조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러한 의미에서 복과 11조에 대해서 지난주에 정리를 해드렸는데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거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알아야 되는데, 이거 열심히 배워가야 되는데, 이거 설명하자면 너무나 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결론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이 나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고달프고 팍팍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중간에 이제 제가 예배 사이에 잠시 저에게 기도 부탁하신 분들이 3분 계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런 어떤 은혜를 저에게 잠시나마 좀 나누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도 계셨고, 사실 뭐 그럴 때면 좀 목회자로서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이렇게 각 부서에서 사실 이거 좀 이렇게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사실 좀 안 챙기셔도 돼요. 그냥 담당 교육자들 저게 좀 더 챙겨주셔도 됩니다. 이거 뭐 안 챙겨주신다고 뭐 제가 삐지거나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뭐 받는가 제가 막 두 눈에 막 상심시키고 바라보는 거 아니니까 담당 우리 교육자들 열심히 챙겨주시면 되고, 대신 여러분들 저는 바라는 게 좀 여러분들이 믿음을 좀 제대로 살아내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히 보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귀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꼭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짜 괜찮아요. 고달픈 분들 많아요. 현실이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저희 가족이 다 MBTI로 이야기하면 TJ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제가 예배 목사가 되고 나서 여기 강당에 서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가끔씩 울컥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 주신 것도 감사하고, 힘들 텐데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는 것도 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긴 인생을 통하여 배워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달퍼도 내 인생의 진짜 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믿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 와서 분위기 좋아서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다가 40년 만에 50년 만에 교회 방문했는데 이제는 내가 좀 신앙에 대해서 좀 여유가 생기니까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한들, 이게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말씀 듣기 어렵고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를 당연하게 잘 지켜내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의 평생에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경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필요해요. 저도 기도합니다. 저희 앞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준비하지 못하는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좀 도와달라는 기도 저도 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단단히 좀 지켜달라는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결핍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것도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복의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내 삶의 기쁨 삼는 자가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오늘 내 손에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내 손에 들려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복된 인생을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황금 찾은 얘기했는데,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오랫동안 좀 있으면서 목회도 했으니까
이제 제가 있던 교회가 샌프란시스코에서 20분 거리였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 그냥 설명하기 힘드니까 여러분 할 때 어디 사냐고 그러는데 할 때 뭐라고 그러세요? 석촌동 하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에 산다라고 얘기할 때 있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너제이에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럼 실리콘밸리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샌프란시스코를 얘기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같이 목회했던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 후임 목사님으로 오신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루터란 교회라는 루터 교회가 있어요. 근데 루터 교회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교파입니다. 미국의 루터 교회는 좀 이제는 중요한 것들을 좀 놓치게 되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그 중에는 보수적인 교회인데 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루터 교회가 그랬다는 게 저는 되게 이질적이긴 한데 지역 신문에 광고를 하나 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역에 좀 상당히 소문이 났습니다. 뭐냐면 헌금 환불 보장, 머니백 개런티라고 하는 광고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헌금을 한 다음에 90일 동안에 축복을 받지 못하면 헌금 전액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광고를 지역 광고에 실게 되어진 것입니다. 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이게 영적 장난 같은 거예요. 밑에 뭐 여러 가지 단서들을 달아놨겠죠. 왜냐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근데 이런 영적인 뭐 가벼움이나 은속임을 좀 견딜 수가 없어요. 사실 미국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떤 교회의 볼륨의 문제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미국의 실용주의가 신앙적 영적 실용주의가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요 결론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24년의 삶을 이야기했듯이 꽝 잡는 게 매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론만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중요하게 살피시는 것이죠. 요즘에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영적인 슈퍼마켓과 같이 이제 사실 이게 미국에서 이미 시작되어진 개념인데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마켓과 같이 마트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가 교회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는 과정을 미국에서는 아예 그냥 철치 쇼핑이라고 얘기해요. 교회 쇼핑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공공연히 사용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경향이 한국 교회와는 상당히 좀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국 교회 안에도 미국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일들이 이제 뭐 벌어지게 되어지니까 뭐 다 이제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만큼 뭐 신앙이 가벼워진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진리는 더 많이 알게 되어졌는데 이게 신기하죠. 진리를 알면 진리 가운데 거하고 행하여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알기는 하는데 행하지 않는 것들이 가벼워진 신앙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는 이 헌신에 대한 이야기, 섬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헌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섬김도 내가 주체가 되어집니다. 미국에서 이제 스타벅스 같은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개혁 교회들이 스타벅스와 같은 교회가 되어진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스타벅스가 뭐 워낙들 이제 이야기하는 게 스타벅스를 그냥 집이라고 표현하거나 공기라고 표현하는 광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스타벅스와 같이 편안한 장소가 되어줘야 한다. 맞는 이야기예요. 스타벅스 같은 교회만이 이제 앞으로 살아남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 삶의 공기와 같이 이제 교회도 그렇게 편안한 교회여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시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없는 휴머니즘이 설득력을 얻게 되어죠. 교회 안에서도 이게 하나님 없는 휴머니즘이 상당히 좀 근거 있는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표현 방식과 어떠한 언어의 사용만 다를 뿐이지 그게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어떠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 내고 복받지 못했다라고 시험 드는 성도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떠한 기준과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점차 많아져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다는 거 우리는 어떤 감정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뜨거운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모든 감정적인 은혜들은 허망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 내가 적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을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는데 막상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조금 불신해도 상관없다. 하나님께 삐져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내 삶을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추어 드리는 것은 너무나 더딘데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는 너무나 발빠르게 우리가 함께 그 발걸음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오래 있으나 막상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여전히 이방인의 뜰에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고, 그리고 교인이란 이름으로 여전히 세상의 방법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거 참 귀한 일이긴 해요. 요새는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어려운 시대니까. 근데 교회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존재가 어떠한 상황과 상태 가운데 있는가를 열심히 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뻔하고 뻔한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그 삶에 말씀이 기준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누구나 여러분, 그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되어졌건 권사가 되어졌건 집사가 되어졌건, 성도의 삶에 말씀이 기준되어지지 아니하고 기도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 삶은 헝클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꼬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실 그 둘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러니까 한 부류가 있는데 그는 육신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을 그냥 바삐 살아가는 존재,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의 능력, 불멸하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 여러분 이미 멜기세덱 얘기는 더 안 해도 되죠? 끄덕거리세요 좀. 멜기세덱 얘기 좀 안 해도 되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이제 제사장이며 살렘 왕이었던, 그러니까 살렘이 없었을 때인데, 예루살렘이 없었을 때인데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어져요. 11조를 바치는 것과 축복하는 내용이요, 또 떡과 포도주로 축복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아브라함보다 그 멜기세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기 때문에 그에게 11조를 바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무엇이라고 이 사건을 해석해요? 그 지극히 높은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어진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지극히 높은 멜기세덱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두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나온 모든 레위 지파,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 반복되어지는데, 레위 지파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레위 지파를 축복하시고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영원한 속죄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당신을 온전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모든 속죄를 완성하셨다. 근데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짐승 잡아야 돼요. 성전에는 여러분 피 비린내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날마다 드려야 되는 그러한 제사는 아무리 그 피가 흘러넘친다 할지라도 참된 속죄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번번이 정결하게 구별되어진 그러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흠없는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시어 하나님의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단번에 그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으니 그것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주 달리신 십자가.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다른 제사가 필요 없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해와는 완전히 달랐던 시대.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를 오늘 읽고 있는 그 첫 번째 독자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인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나 어떠한 성경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겐 당장 이렇게 한 권으로 묶여진 성경이 그들의 손에 없었으니까 그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그들은 멈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의 1차 독자가 바로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지만 그들의 배경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계속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이죠. 대제사장이 아론의 지파가 아닌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날 수 있다니 이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민수기 3장 1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정하길 레위 지파 말고는 아무도 그 누구도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 직분을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세우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 뭐예요? 율법도 변경되어질 수 있다. 율법도 최종 권위가 아니다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율법이 변경되어졌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율법의 내용이 바뀌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게 되어진 것이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또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취소되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은 처음부터 그 기능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은 생명을 온전히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기능은 그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율법이 하는 것이고 그렇게 율법을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민수기 말씀과는 다른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시면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뭐라고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게 바울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도무지 의롭게 되어질 수 없는 그 모든 한계를 벗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한계에서 여러분들은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율법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의롭게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거 엄청난 충격적인 선언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아무리 자기를 헌신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헌신해도 그것을 통하여 백성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 흘리는 제사를 날마다 드리면서도 두려워해야 돼요. 마치 이제 봄철에 살 얼음판을 강물이 이제 얼어 있는 그 살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러한 불안불안한 마음이 그들의 삶에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를 힘입는 모든 백성들을 자기 안으로 이끌어내시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장과 제물이 되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 이제 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1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보세요. 어떤 내용이에요? 구약의 제사만으로 너희가 온전히 의롭게 될 수 있으면 왜 별다른 다른 유다 지파의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 결국 보여준 게 뭐예요? 아무리 날마다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를 바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단 피 흘림은 날마다 피 흘리는 그 모든 제사는 그들이 살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것이죠. 그 날마다 피 흘리는 그것은 결국 무엇을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진리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이 16절과 17절이네요. 함께 읽어보죠.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뭐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거 너무나 많이 나온 표현이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세 가지 중요한 직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어 세우는 그런 구약의 특별한 직분이 있는데 세 가지 뭐죠?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 붓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 왕이라고 하는 그 직분은 어떠한 직분이냐면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을 연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직분들,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의 직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직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참 이게 계획이 신묘막측하다라는 옛말이 틀린 것이 없어요.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사실 무능력한 아버지가 아들이 사기치겠다라고 가짜 자기 출신 학교 증명서를 만들었는데 그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계획이 다 있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존재만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육체의 법에 매인 인생은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는 것이 마지막 결국이 되어진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생명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을 보여줘요. 야, 우리가 용서받기에는 한계 있는 죄인이구나. 아무리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도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제사들은 결국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 삼아 드리신 제사, 십자가죠. 그 십자가의 제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에 도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파 사람들 같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실정법이나 세상의 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이해하는 분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도 그 사탄의 악한 일들을 도구 삼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세상의 법도 범죄한 이 세상을 지키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정치가 되어졌건 무엇이 되어졌건 부패하였더라도 이 세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생명밖에 다른 것들에 매이지 않는다.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 어떤 것에서 우리의 생명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선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는 해방하였다, 해방되었다라고 선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형식에 매이는 것은 아니에요. 어떠한 제재나 강요로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은, 헌신은 기쁨의 헌신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레위 제사장만이 성전 안에 들어가 섬길 수 있었다고 여러분, 레위 지파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성전에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구약의 법이라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거운 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특권이 되어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짐이에요, 특권이에요. 이건 분명히 특권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짐이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어떠한 법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없다는,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잘못될까 봐, 벌 받을까 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제도나 조직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요, 12절 말씀 앞부분 볼까요?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는지, 이거 설명했죠. 제사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진 거예요. 그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다면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져야 된다. 그 제사 직분도 바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바꾸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1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그 모든 율법과 제사장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 직분도 바뀌게 되어졌고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장직은 우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하다.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것이다. 그러니 그러한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그들이 드리는 제사로는 사람들의 죄를 온전히 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하여 당신의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막 오신 게 아니라고요. 당신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를 통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그게 14절과 15절. 우리 주께서는 뭐라고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제사장과의 관계된 어떠한 것이 유다 지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하는 것을, 그러니까 전혀 생뚱맞게 멜기세덱과 같은 그러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신다면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이 우리는 더 이상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우리가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 제사를 예배로 그냥 바꿔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을 그대로 설명하는 말씀 있어서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주님께서 이사야 가기 싫어하는데 그냥 주님께서 보내시면 가겠다라고, 가기 좋은 자리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서 이사야가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들과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오기는 계속 온다고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적이 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한. 이거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재물과 분향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인데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원치 아시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구나.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모든 제사와 지키는 절기가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또 안타깝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구하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제물과 형식과 그러한 제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 없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종교 의식과 종교 행위로 가득 찬 예배는 여러분 보세요. 구약 시대에도 이사야 시대에도 헛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없는 그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수고하고 열심히 내나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지 못하는 사람들, 그 노력들. 지난주 복과 11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소득의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어떤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어떤 교회는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사람들 많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교회고 없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 교회라면 이게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예수님과 같은 대제사장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잖아요. 이게 율법 아래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계속 실패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뭐예요? 답답할 정도로 계속 실패하는 이야기 계속 실패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실패합니다. 이 실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실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고요. 모세와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너희의 죄가 주홍과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제 이 구절 다음에 유명한 구절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2장 9절이요.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니까. 그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함께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받으시는 제사,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예요? 내 삶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 그러니까 삶이 담기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없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너무나 두려운 사실이었는데 내 마음에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구석진 그 그늘진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아신다는 것 그리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내 마음의 가장 음침하고 어두운 구석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대제사장으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절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2절 말씀이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 영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2절 말씀에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두 가지 필요한 것이 있으니,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이 변화와 분별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왜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 오후 예배까지 우리가 참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연약하고 모자라요. 요새 권사님들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막 시술 받고 아프신 분들 많고. 예.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뭐 당장 제가 저를 봐도, 목사라면 이게 뭐 삶의 한 10개 중에 9가지는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좀 살아내야 되는데, 제가 저를 보면 참 형편없거든요. 이제 머리는 엄청 커졌는데, 이게 보면 제 삶을 잘 살펴보면 뭐 애써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것이 제 안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은 순간에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는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노력을 통해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 그 생명의 능력이 나를 강력하게 오늘도 붙잡고 계시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오늘도 예수의 생명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아요. 지난주에 한 우리 사업하시는 성도님께서 요즘 이제 무역 관계된 일을 좀 시작하셨는데, 이게 뭐 중국 관계된 플랫폼들 막 들어오게 되어지고, 너무 이거 어려운 일들이 많대요. 그리고 뭔가 하는 일도 정부 보조 받는 것들, 그런 것들도 정직하게 해서는 이게 제대로 이게 보조금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쓰듯이 거짓말로 이게 제대로 써서 가면 이렇게 하시면 다음번에는 안 나간다는 이야기를 이제 관공서에서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내가 바르게 살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겁박할 거예요. 이렇게 살면 너희들 망할 것이다, 손해 볼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예수의 생명으로 세상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홀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선명히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찬송가 357장 후렴만 보여주세요. 357장 후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믿음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것, 모든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믿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찬양해 볼까요? 다 같이 해볼게요. 이번엔 저 혼자만 부르지 않을게요. 같이 부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말씀 안 찾아보셨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복음의 진리를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은 이 세상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지만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생명을 버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다고요.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왕이시지만 힘이 없어요. 권력 없어요. 명예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세상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데 매이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주님은 돈도 없으시고 명예도 없으시고 심지어 머리 둘 곳도 없으셨건만 온전히 당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는데, 당신의 생명을 통하여 그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왜 그 안에서 생명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데 계속해서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이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 열심히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 되어지면 안 됩니다. 너무 늦어요. 후회만 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죄인이 아니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의 존재는 이미 죽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되어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율법에 매이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아니라 멜기세덱을조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인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섬기시면 된다는 거. 힘들어도 세상을 향해서는 늘 언제나 믿음 안에서 당당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하는 것이죠. 누가 본다고, 누가 시킨다고 내게 어떠한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여러분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섬기면, 어떠한 조건을 걸고 섬기게 되어지면 이 문제로 흔들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누가 본다고, 누가 시킨다고 어떠한 이익이 있다라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아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내 평생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서 설교 마치려고요. 본문을 한두 번 더 나누더라도 좀 설교를 일찍 끝내겠다라고 좀 제가 마음을 먹어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들은 오늘 죽음의 법 가운데 매여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대답해야 될 믿음의 대답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여러분 헛되이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진짜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보여주는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가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랑 되어지는 여러분 인생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너무나 빨라요. 우리에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으로부터 증거되어지고 예언되어졌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께서 계시기에 저희들 더 이상 더딘 신앙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시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시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저희들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믿음이 승리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좋고 완전하신 예수님 보내주셨기에 저희들 그저 육신에 머물러 어리석게 그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죄악의 습관과 어리석은 마음과 싸워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본 새 언약의 백성들임을 저희들 확신하오니 이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시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드려진 소원의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시는 은혜의 삶을 나의 삶을 통하여 만끽하고 감사함으로 살아드리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과 더 좋은 언약으로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내 생명보다 더욱더 귀한 주님 의지하고 세상을 이기고 주를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녀들을 위해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갈 일주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이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기쁜 상제감 가운데 있을 아버지 믿음의 가족들 그 유족들이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요. 우리 4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